샬롬. 오늘 아침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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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천상의 예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제 가정예배, 성탄 감사 가정예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예배가 아니라 이 천상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들은 바로 이 천상의 예배를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24개의 보좌가 둘려 있는데 여기에 24장로들이 앉습니다. 이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모든 이들, 즉 교회의 대표들입니다. 여기에 또 4생물이 등장합니다. 6개의 날개를 가졌는데 이사야 6장에 등장하는 스랍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찬양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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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외치죠. 이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또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이때 어떻게 찬양하는지 제가 4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앞에 천사들은 거룩을 노래했고 24장로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7교회에 보내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이 7교회에 보내는 말씀 끝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됩니다. 이렇게 총 7번 선포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천상의 예배 장면으로 넘어옵니다. 이 천상의 예배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경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요한계시록 5장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7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좌가 베풀어지는데 이 보좌에서 천상의 예배가 있고 그리고 이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 천상의 예배를 모델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어떻게 모델로 삼고 있는지 한번 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7교회에 말씀이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7교회에 말씀이 보내졌는데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각 교회에 우리들에게 적실한 말씀을 교회에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보좌 앞으로 나아오죠. 그래서 이 예배와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우리의 선택대로 결정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우리의 선택으로 나오는 거지만 그렇지 않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많은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린다 한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린들 그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예배는 내가 시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 앞으로 주님께서 24장로들을 부르시고 또 그곳에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떠올릴 때 우리도 한 찬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늘 부르는 찬양 떠오르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임하사 자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따라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네 생물과 보좌에 앉은 장로들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까 네 생물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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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면서 거룩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은 어떻게 제정되었을까요? 이 예배 때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걸까요? 바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를 하셨죠. 창조사역을 6일간 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 창조 후 있었던 7째 날의 그 장면이 오늘 이 천상의 예배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십계명을 내려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내려주신 것의 네 번째 계명도 안식에 관한 계명인데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간 이 24장로들은 창조를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과 바로 창조를 노래한다는 겁니다. 이 예배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7째 날이 안식일이다. 7째 날이 거룩하다. 7째 날에 나의 창조를 기억하라. 7째 날에 나의 구원을 기억하라 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른 모든 장소는 내가 나의 선택으로 나간지 모르겠지만 이 7째 날이 예배의 날이다. 예배의 자리다. 주님이 부르신다. 이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부름입니다. 그리고 이 부름에 응하는 교회들, 이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이 교회들을 주님이 마지막 날에 진짜 안식에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진짜 안식에 불러주실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오늘 이 일곱째 날, 내일이 주일인데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7일 주일에 있을 가정 예배, 지금 방역 지침 때문에 교회에 모일 수 없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선택해서 드리고 내가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그냥 주님 부르셨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진정한 안식의 자리로 부르실 때 응답하는 예행 연습이고 그것의 준비다. 천상의 예배의 모델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정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기 쉽지 않죠. 아마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1년 한 해 목표를 회복된 가정 위에 세워진 공동체, 그래서 그 첫째를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부 방역 지침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단순히 정부의 지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된 가정 위에 세워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하게 섭리하셨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기 어렵지만 저는 시작하는 것, 가정 예배가 잘 드려지든 잘 드려지지 않든 은혜가 넘치든 꾸역꾸역하든 너무 힘들고 이게 어색하든 정말로 이 기간 1월 3일까지 가정 예배를 정말 드려보는 것, 시작하는 것, 거기에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정말 가정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회복된 가정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이름에 걸맞는 교회로 변해 있지 않을까, 그런 아주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존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안식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뜻과 마음대로 이 땅을 살다가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주님의 부름받아 나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 날에도 주님의 부름을 받아 안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기도는 국제개발대학원 선교사 연장교육원을 위하여서, 그리고 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심창석 교수님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목 건강을 위해서,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특별히 이 방역 기간 동안 가정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가정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